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을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는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득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응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을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랫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전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드보라의 마지막 승리의 찬송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는 이 승리의 찬송 가운데에는 두 사람을 서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드보라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 이 구원의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이 어떠했다는 것을 오늘 19절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낙 전투라고 이렇게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낙 전투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군대가 움직이고 역사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은 그 기적 같은 역사들, 그 역사들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스라 군대가 가나안 왕들을 대표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노력하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29절 30절에 보면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을 통해서 왜 시스라가 늦게 오지 하고 이렇게 서로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시녀들도 그렇고 시스라 어머니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이번 전쟁에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은 당연하고,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은 거기에 있는 처녀들을 납치해 오는데 군사 한 명당 한두 처녀를 다 얻었을 정도로 대성을 거두었을 것이다. 시스라는 왕의 옷을 빼앗아 입어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력상으로 보면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시스라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시스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 군대를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고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자연이 모든 만물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강도 그냥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이 시스라 군대를 덮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전부 물에 떠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얼마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내용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메로스 주민들이고, 메로스 주민들이 왜 드보라의 찬양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메로스 주민들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서 그 시스라와 전쟁하지 않았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메로스 주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살면서 이스라엘
그 일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이스라엘에 속해서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그 구원의 전쟁에 동참하고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전쟁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돕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한편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의 그 일족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이야기합니다. 겐 사람은 그 당시 겐 사람의 야엘의 남편 헤벨은 이 시스라와 사장에 보면은 시스라와 합평한 사이였다고, 손을 잡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와 시스라를 도와주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헤벨의 아내가 오히려 시스라를 죽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또 한 번 기록되는데, 그 어떻게 죽였냐 하는 내용이 아주 오늘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엘은 사실 메로스 거민들처럼 모른 척해도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와줬다는 거죠. 우유를 주는데 엉긴 우유를 주었다는 거지. 목이 얼마나 목마른 사람에게 이 엉긴 우유가 얼마나 먹기가 곤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쳐서 자고 있을 때, 시스라가 자고 있을 때 이 야엘이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를 죽였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될 성도들이 주의 일에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도망쳐버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모른 척하고 등 돌리는 것. 메로스의 주민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는 찬송을 통해서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나는 이 교회에 은혜 입은 게 없으니까 이러면서 돌아서서 자기 신앙 생활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다른 은혜스러운 자리로 옮긴다. 여러분들, 메로스 주민의 형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적극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방관하는 것도 안 될 뿐더러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엘이 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야엘은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의 남편은 이 적군 시스라와 화평한 사이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전쟁, 이 일에 적극 나서서 시스라를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있어서 그 군사로 뛰었던 바락보다도 야엘의 이름이 더 높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 보시면은 드보라의 이름, 야엘의 이름은 나오는데 바락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주의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주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지요. 주의 일이 이게 내가 참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을 뿐더러 아무 내 심령이 주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메로스의 그 주민들을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이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일이, 주의 일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주를 위한 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